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17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15장 17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제가 봉독하고요. 복음서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교독하십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함께 하십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오늘 말씀 전할 텐데 여러분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100% 확신하십니까? 네, 100%가 아닌 분이 지금 나왔습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럼요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내가 요즘 기도를 안 해서 내가 살아온 게 너무 험해서 뭐 부부싸움 때문에 지은 죄가 많아서 아마 내 자격을 여러분 여전히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자격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건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아직도 영적인 고아의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시면 교회를 오셔서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한 말이지 저거. 저 설교 오늘 나한테 한 거야 분명해. 목사님 눈빛이 오늘은 좀 남달랐어. 눈이 막 좀 이렇게 그러고 괜히 여러분들이 마음이 막 이렇게 좀 위축되고 교회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혹시 그러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전문 용어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직도 캥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캥기는 게 있어서 자녀됨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포하지 못할지 몰라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 이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서 완전한 절망과 직면해야 합니다. 따릅시다.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서 완전히 절망하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쟤보단 좀 낫지.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비교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라는 생각 여러분 아마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장과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냐면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너무나 깊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 성경은 우리가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강단에 올라올 때 정결한 마음으로 올라오기를 원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올라와서 성령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소망하지만 제가 이 단상에서 내려갔을 때 저의 삶 속에서 한순간이라도 온전하고 완벽했다 말할 자신 없습니다. 저 역시.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순결한 삶을 살까요? 나는 음욕을 품고 싶지 않은데 지나가는 걸 보고 생기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거짓말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싶지만 착하게 살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함께 읽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이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비추면, 거울에 있으면 여러분 거울로 보십시오. 보면 그 거울에서 우리가 쑥검댕이고 얼굴이 지저분한 걸 볼 수 있어요. 거울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거울에 저렇게 내가 지저분한 걸 봤는데 거울에다가 아무리 내 얼굴을 문질러도 깨끗해집니까? 안 깨끗해져요? 뭐 해야 돼요? 얼굴 닦으려면 세수해야 되죠. 거울로 세수해요? 비누 칠해가지고 세수하면 깨끗해지잖아요. 거울의 역할은 네가 더럽다는 걸 보여주는 역할. 그래서 성경과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 율법을 보면서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난 괴롭지만 깨끗해질 수 있어, 난 정결해질 수 있어, 난 새로워질 수 있어 하고 수없이 결심을 하고 또 작심삼일을 이겨내고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선하게 살아보지만 여전히 율법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여전히 죄인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깊은 늪에 빠진 사람과 같아서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철저한 절망, 철저한 무력감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우리는 늪에 빠진 사람처럼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오로지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에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복음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는 희망이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게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를 거울을 통해서 보면 보이는지 몰라요. 율법이라는 거울로 보면.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늪과 같아요. 그런데 그 늪과 같은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서 소망과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라 예수 믿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내면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마지막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신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탕자 이야기. 너무 잘 아는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두 아들의 아버지 이야기 가운데 첫째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 아들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아들 돌아온 거 가지고 막 승질이 나서 심히 분노해서 아버지가 가자. 내가 잃었던 아들 찾았지 않냐. 가자. 잔치하자 그러는데 맏아들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얘기. 으릅장 놓고 있는 맏아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30절 말씀 여러분 그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너무하세요. 저 잔치 못 들어가요. 저 너무 기분 나빠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 텐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직 이방 땅에 있어요. 거기서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런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이 철저히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두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두 번 똑같은 문구로 나오는 건 강조했다는 뜻이고 이게 핵심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이야기고 예수님이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를 가지고 천국 비유를 하신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아버지의 사랑은 한이 없는데 어떤 자가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둘째 아들과 같이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일컬음 받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절대로 아버지 아들로 가려는 게 아니라 품꾼으로 가겠습니다. 제발 먹고만 살게 좀 해주세요. 너무 배고파요. 그런 마음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들 되는 비결,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되는 비결은 바로 내가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것. 자격 없음이 유일한 자격이라는 역설입니다.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반전이 시작되는데 이제 아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내가 이제 품꾼으로 가야지. 가면 좀 먹을 것 좀 챙기겠지. 이제 좀 살겠지 하는데 이제 집에 근처 도착하니까 아버지가 저기서 아들 오는 걸 보고 먼 발치에서 아직도 먼데 달려가서 안고 어떻게 해요? 참 그림을 AI가 얼마나 잘 만들어주는지 저는 제 마음을 저렇게 잘 표현했어요. 우리가 망설이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달려오고 있대요. 그래서 그 아들을 옷을 새로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가락지가 뭐예요? 자녀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풍악을 울리고 송아지를 잡은 거예요. 아버지, 저는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는데 저 품꾼으로만 써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아버지는 저렇게 얼싸 안으려고 오신다. 여러분, 세상 아버지가 저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 아버지는 특별히 아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대체로
좋기가 어려워요. 왜? 서로 묵뚝뚝하니까. 한국 남자들 특히나 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돌아오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품고 계시다는 걸 예수님이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오는 아들을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저 옆에 있었잖아요. 아버지 저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제가 목회 30년 했습니다. 저 선교 20년 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전 정말 자격이 없어요. 저는 목사로도 자격이 없어요. 저는 장로로서도 너무 부족해요. 저는 권사로서도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요. 자, 무슨 이 자격 없는 자를 저에게 이렇게 직분을 맡겨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으신다는 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이후에 어떤 스토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고 강조된 이 이야기, 둘째 아들이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그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의 반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자격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게 자격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세워줘서 있을진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상대를 보고 이웃을 보고 타인을 바라볼 때 저 사람도 이거 알았으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거를 알고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이어서 받은 은혜를 저 사람도 알면 좋을 텐데,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그 자격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이제 로마서로 넘어가는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큰 은혜의 반전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제 양자의 영을 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양자의 영을 받냐? 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은 좀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 로마서 어려운 것 같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로마서 1, 2, 3장은 인간의 죄인됨을 얘기하고 4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얘기하고 8장 이후에는 우리 인류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2절 14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거예요, 이거.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저 좀 비춰주세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영으로서 살면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리니. 영으로 살면 몸의 행실, 우리 잘못된 습관들 있잖아요. 좀 더티한 습관들이 있으셨던 분들 영적으로 살아가면 날로 괜찮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명장로님 기도 속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 천국만 바라보지 말고 이 땅에서 살면서 좀 더 나아진 삶으로 살아내자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더 우리가 날로 괜찮아지는 삶, 그걸 우리가 소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 영이 좀 어렵잖아요. 영이 포뉴마인데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말의 영은 휘데시아예요. 이게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종의 영이 아니라 이게 이제 완전히 말소되고 양자의 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사륵스 육신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푸뉴마 휘데시라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법 당시에 로마법에는 입양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상속권을 줘요. 그런데 로마의 시대에는 뭐 이렇게 부모가 다르거나 엄마가 다른 아들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식으로 딱 상속자로 뽑으면 그때부터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뛰어난 사람에게 상속자를 줬어요. 예전에는. 심지어 노예였다 하더라도 내 아들 삼으면 이 노예였던 아들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바로 바울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권한이 신분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의 삶에서 꿈도 꾸지 못하던 로마 시민권을 얻는 것이 그 당시에는 천국이거든요. 로마 황제가 신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얻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상속자라는 말을 바울이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그 속량의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양자의 영을 받는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큰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말고 제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노래 한 곡 뽑아 볼게요. 이쯤이면 졸릴 때가 됐으니까. 여러분, 가사를 좀 들어보시고 가사도 좀 보여주시면 좋아요. 네, 잘 보여줬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물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계시니,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 그대 폭풍 속을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아는 분 함께 부르셔도 됩니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콘서트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 아니 박수 치지 마요. 여러분 이 찬양의 의미가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게 여러분 때로는 불 가운데 또 물 가운데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건 그 믿음의 모험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의 모험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네,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여러분 그 경험이 뭐냐면 기적 체험이에요. 그런데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그냥 나 평안하고 싶어요, 저 뒤로 숨고만 싶어요 하는 게 원래 우리의 본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처럼 얼마나 춥습니까? 주일 중에 제가 볼 때 지난 몇 달 중에 오늘 주일이 제일 추웠어요. 이 추위를 뚫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추위만 있습니까? 더위도 있어요, 폭풍도 있어요,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들도, 질병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혼자 걷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믿음의 모험을 한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정말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정말 믿음의 모험을 해보고 있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물어보세요. 정말 내 삶에 불어닥치는 그 폭풍 속에서, 그 아득한 절망 속에서 주님이 날 지켜주실 거라는 경험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 보여주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녀 아니겠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대요.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함께 그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영광이 뭐냐면 부활의 영광이에요. 영생의 영광이에요. 이 땅에서 좀 잘 사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진짜 영생, 진짜 부활을 누리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17절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어요, 고독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고독하고 외롭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고독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뭔가를 대신하고 뭔가를 그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지만 안 돼요.
성공을 했어도 안 돼요. 뭔가를 이루었어도 안 돼요. 돈을 많이 벌어도 안 돼요. 아무리 조건 없는 뭔가를 얻었다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느끼는 고독은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의연히 살아내는 그 고독. 그 외로움 속에서 예수님 만나는 그 고독. 하나님이 고독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그 고독. 질긴 내 외로움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고독.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독과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고독은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는 고독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외로웠어요. 고립되었어요. 때로는 폭풍 가운데도 있었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었고, 때로는 십자가 순교 자리 앞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마지막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옆에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은혜가 있었어요. 결코 혼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6년에 기적이 일어나려면 내가 정말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인생 속에 있는 지금 오는 그 파도, 그 고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경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종의 영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영을 감당하기를 결단해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주셔서 여러분들 속에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율법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정직하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고백하며 탕자처럼 주님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딸로 맞아주시고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내가 고아의 영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당당히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인생에 닥쳐오는 그 불 가운데에서, 그 폭풍과 물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지나갈 때에도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승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주신 그 사랑 안에 모든 삶이 새로워지네. 당신이 그 사랑으로 내 모든 말과 행동이 달라졌는. 당신이 주신 능력으로, 당신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내 모든 염려, 근심 사라졌네. 불안하고 두려웠던 지난날 슬픔은 계속될 것만 같았죠. 당신이 오셔서 날 안아주셨죠. I love you Lord with all my heart and soul. 당신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내 안에 평안
주신 그 사랑으로 내 안에 평안이 넘쳐나네. 당신의 그 사랑으로 내 속에 감사와 기쁨 넘치네. 나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네. 불안하고 두려웠던 지난 날 슬픔은 계속될 것만 같았죠. 당신이 오셔서 날 안아주셨죠. I love you Lord with all my heart and soul. 불안하고 두려웠던 지난 날 슬픔은 계속될 것만 같았죠. 당신이 오셔서 날 안아주셨죠. I love you Lord with all my heart and soul.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난 두려워할 게 전혀 없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그 사랑이 날 새롭게 하네.